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3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와플터치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성탄 전야가 되네요. 오늘 이 성탄을 기뻐하는 시기에 우리 주님의 메시아의 도래와 관계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크게 보면 메시아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느끼셨을 텐데 1절부터 8절까지랑 9절부터 20절까지 듣는 청중이 다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을 향해서 말한다면 9절부터는 이 여성들, 여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아마도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대화의 맥락에서 뭐 우물가에 모인 여성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을 시장에 모여있는 여성들과 대화하듯이 선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메시지는 동일한데 이 메시지를 어떤 상황에서 선포하는가를 우리가 좀 그림으로 그려보며 머릿속에 상상하며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청중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앞부분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한 왕이 오실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거죠. 정의로 통치할 메시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가 만들어낼 세상은 정의와 공정으로 통치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를 믿기만 하고 실제 이 삶의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따른다는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정의와 공정이라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때가 되면 아무리 성급한 자들도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도 다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죠. 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는 어리석은 자 그리고 사기꾼 같은 건달들,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부류를 아무도 영웅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영웅시한다, 예전 표현에는 이제 존귀하고 정대하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와 건달들, 이 사기꾼 같은 건달들을 영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존귀하고 정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에 이제 어리석은 자, 7절에 건달이 누군지 설명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어리석다라고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를 모독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자는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아무도 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은 존귀하고 정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은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정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성공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메시아가 가져올 세상에서 그들은 더 이상 영웅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건달들, 7절에 이번에는 못된 건달들의 주된 무기는 악이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가난한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 바른 말을 하는 경우에 있는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 무슨 말입니까? 이 건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정직한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와 건달들, 지금 현재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들. 이 재밌는 거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도 이 사실 명예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저 위치에 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존귀하고 정대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존귀하고 정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가져올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이번에는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여성들입니까? 아무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9절에 이렇게 말하고요. 10절에서도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여자들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 있는데, 고장이 나 있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병이 들었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병이 들었는데 아프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병이 있는지. 우리 뭐 많이 아는 시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니라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좋은 밭과 포도원, 그리고 궁전과 집과 성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일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생각에는 뭐랄까요, 지금 사실 약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모두가 어느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삶은 완벽하거든요. 좋은 밭과 포도원이 있고 궁전이 있고 성과 집이 있어요. 이들의 삶은 그걸로 충분해요. 사실 약간 좀 뭐 문제가 생기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일이 없어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가진 자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무조건적으로 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세상을 구분하고 막 이렇게 가진 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이런 것들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졌으면서 가진 자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가졌으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아픔을 느껴야 되잖아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 이 사회 어딘가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가 이 아무 염려 없이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마음 아파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너짐, 지금 있는 세상, 포도원과 좋은 밭과 궁전과 집과 성이 다 무너지는 세상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다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건 성읍과 도시와 궁궐 때문이 아니라 온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죠. 16절에 온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궁정과 요새와 어떤 좋은 밭과 포도원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안정되는 평화로운 세상,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젠가 그런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때에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나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지금 성공한 사람들, 지금 잘된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세상 풍조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사랑과 공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조금씩 이뤄가며 살아가는 이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때 우리가 그냥 주님의 오심을 그냥 좋아하고 파티하고 우리끼리 막 행복해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려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점점 더 이 땅에서 실천하고 구현해 나가는 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